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긁은 바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긁은 바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긁은 바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긁은 바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Shem, please come up, read today's verse, and pray for us. Corinthians chapter 3, verse 6. I planted the seed, Apollos watered it, but God has made it grow. Dear Heavenly Father, we are here again to continue to further your glory. We have made it through another week for you, and through you, we know that we will be able to continue to power through more weeks with you. Let your loving arms embrace us whenever we are facing hard times, and let your almighty hands push us towards your ultimate goal for all of us. Let us go to the path that is truly yours and not be led astray. I know that all of us are off the road you made for us, so lead us back and help us, even if a little, come back to you, back to the purpose that you have made for us. Let us never forget your love for us much more than forever. I pray in Jesus' name, amen.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자들이고 우리의 일은 심고 물 주기,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6절을 우리가 전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2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신령한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 3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육신에 속한 자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2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한 줄로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령한 자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중생한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중생한 자. 그리고 거기까지 믿을 때 동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분별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자, 이게 신령한 자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여 예수 믿은 자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 쉽죠? 우리는 중생했어요. 거기까지는 됐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됐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고난의 길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에 속한 성도의 이 모습인데, 여기 3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육신에 속한 자와 반대로,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그 신령한 자와는 이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에 사는 삶을 육신에 속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기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안타깝다, 참 안쓰럽다, 참 속상하다,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가득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육에 속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 편지에 바울의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안타까운 그 감정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바울이 안타까움을 느꼈던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먼저 첫 번째,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첫째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린아이 같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ill worldly, mere infants in Christ. 그러니까 이 infants라는 것은 아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영아들 있잖아요. 한두 살 혹은 서너 살 되는 그 안전한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이 육에 속한 자들이 바울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맞게 양육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 신령한 자들을 양육하듯이 하지 못하고 매우 어린 영아와 같이 아이를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낳죠. 물론 이제 엄마가 낳지만 아빠는 마음으로 낳죠. 엄마가 낳지만 부모가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낳고 나면요, 그 아이를 낳은 부모님이 쉬지를 못하고 곧바로 어린 아이를 돌보고 모든 것을 대신 해줘야 되는 것처럼 바울도 교회가 탄생했고 성도가 탄생했는데 이게 너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오랜 동안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은 이후에 육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바울도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돌봐야 되는 이 영적인 육아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엄마 우리 애기 좀 봐줘요 그러면 좋아한대요. 그리고 애기 볼 때 더 좋아한대요. 근데 언제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애기 보는 일 마치고 집에 갈 때 최고로 좋아한대요. 그만큼 육아가 힘든 거예요. 애기를 보는 기쁨이 있지만요, 그 일을 마치고 집에 갈 때 부모들이 제일 기뻐한대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이제 우리가 시니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계속 영아를 돌봐야 되는 이 영적인 육아의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대신해줘야 되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고린도 교회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는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이 밀크를 말하는 거예요.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성장해서 좀 그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밖에 못 먹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우유는 여러분 뭡니까? 그 엄마의 젖이나 우리가 분유는요, 그냥 물에 타서 우리가 꿀꺽 삼키면 되는 거잖아요. 남이 엄마가 만들어주면, 아빠가 만들어주면. 그렇죠. 뭐 씹을 것도 없고 뭐 건더기도 없어요. 그냥 아주 밀크예요. 물이에요. 물. 액체란 말이에요. 근데 단단한 음식은 이빨이 있어야 되고 소화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단단한 이 solid food, 이거를 씹고 소화시킬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는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바울은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의 그 이해의 깊이에 따라서 어린한 성도와 성장한 성도로 구분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매우 얄팍한 이해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 정도의 단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초보적인 진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아무리 신령한 진리를 깨달았어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높은 신령한 진리를 말해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소화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영적인 어린 성도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유는요 뭡니까? 엄마가 음식을 먹고 이거를 내가 소화시켜서 어린아이에게 맞는 상태로 그 포뮬라에 맞추어서 어린 영아가 소화시킬 정도의 밖에로 줄 수 없는 게 우유예요. 이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대신 먹고 완전히 소화시키고 완전히 낮은 단계로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게 몇 단계를 거쳐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도 소화를 시킬까 말까. 그리고 먹은 다음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 우유를 먹였어요. 먹이면 어린아이들 어깨에다가 올리고 이걸 막 소화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툭툭툭툭 두들기면은 어린아이들이 트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서 눕힐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너 다 먹었지? 눕혀놔봐요. 토한 거 다 뒤집어 쓰고 질식하죠. 그리고 먹은 다음 이후의 일들을 처리해줘야 되고 하루에 뭐 열 몇 번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잖아요. 겨드랑이 다리 땀 나니까 닦아줘야 되죠. 씻어줘야 되죠. 또 먹여서 이게 트럼 시켜줘야 되죠. 잘 때 그냥 안 자니까 요람에 흔들어 줘야 되죠. 노래 불러줘야 되죠. 잘 자라 우리 아가. 노래 불러줘야 되고. 아이들은 또 배고플 때는 뭐 울음소리가 다 달라요. 자녀들마다. 그리고 이 또 똥 쌌을 때는 울음소리가 또 달라요. 그리고 더울 때 추울 때 그런 울음소리가 다 달라요. 부모님들은 그런 울음소리를 다 구분을 하잖아요. 아주 이 배고플 때는 아주 앙칼맞게 울어요. 그리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할 때는 아주 이 짧게 이렇게 짧은 소리로 아주 좀 짜증나는 그런 투로 울고 그리고 졸릴 때는 이렇게 좀 재워달라고 울고 울음으로 이게 표현하는 이게 본능적인 그런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추우면은 조금 영적으로 고난이 있으면은 팍 시험 들고 교회 떠나버리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팍 등 돌려버리고 조금 좀 이거 단단한 복음이 저기 나오는 것 같으면은 그냥 확 떠나버리고 말이에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 밖에 머물지 못한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잘 삐지거든요. 잘 삐져요. 잘 삐지고 조금 삐졌다가도 헤헤거리고 또 삐졌다가도 낄낄거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금방 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미숙한 아주 영아의 단계의 수준으로밖에 진리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왜? 깨닫는 것이 너무 어리니까. 이런 이 영적인 어려운 상태에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 고린도 교회의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영적으로 미숙하다라는 증거가 여기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어리고 미숙하다는 증거는 뭡니까? 이 육신의 시기와 분쟁. There is a jealousy and quarreling among you. 그 교회 안에서 막 시기하는 거, 막 다투는 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가장 많았어요. 이방인 교회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도 있었지만 여전히 영아의 단계를 벗어나기 시작한 성도들은 좀 더 성장하지 못했고 계속 시기와 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서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내 자신을 영적으로 내가 성장했는가 아직 어린아이인가를 구분하실 때 두 번째는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가 그것이 절제될 수 있는가 절제될 수 없는가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질투라는 것은요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질투라는 것은 내 자신의 중심으로 기준이 나예요. 중심이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소유하지 있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슬퍼하는 감정이에요. jealousy라는 것은 내 me center, I center 내 중심으로 나는 없는데 너는 있어?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이게 나 중심이에요. 반대로 이 시기라는 것은요
타인이 중심이에요. 타인이 중심으로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갖지 못했을 때, 이웃이 소유한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했을 때 슬퍼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이 가진 거를 못 가지니까 슬프고, 다른 사람이 중심으로 너는 가졌는데 나는 없네, 이게 상대적인 이 박탈감, 열등감, 이런 그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어느 누구나 어느 정도의 시기와 질투심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아멘.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나보다 여러분들, 저는 한국에 살 때 백종원 이 소유집 우리 동네 소래마을에서 만났어요. 우리 빵 가게 가다가 우리 다 반바지 셀바 질질 끄고 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가 먹고 오다가 백종원 소유주님이 우리 앞에서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어요. 근데 안 뚱뚱하대요 그 사람들. 배도 안 나오고 얼굴도 조그맣고 와 너무 예쁘고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별것도 아닌 것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정신병자예요. 와 잘생겼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요. 와 멋있네? 이게 정상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연예인이라고 까죽대기는, 이 사람 정신병원 가서 빨리 상담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시기와 부러움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은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시기와 질투를 바탕으로 스스로 발전하거나 더 좋은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지나치게 되면요, 이 과도한 경쟁과 공격으로 이어지고 결국 시기와 질투는 상대방이 파괴된 이후에 자기 자신이 파괴될 수 있는 독한 감정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이 시기와 감정이, 어느 정도의 시기와 감정은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소스예요. 그러나 그것이 과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고 나 자신도 파괴시켜요.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지독한 것이냐면요,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고 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 없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독한 감정으로 여기 살아남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여러분이 시기와 질투로 원수를 갖고 보복을 해서 상대방을 파괴시켰잖아요. 상대방이 파괴된 이후에도 내 속에 여전히 이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는 그 무서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와 질투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 자신을 파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올바른 가치를 위하여 사람들이 잘못 사용할 수 있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한 리더에 대한 이 모방적인 열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 리더에 대한 모방적인 열심은요, 교회 안에서 강렬한 시기와 경쟁과 다툼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와 같은 시기와 그 분쟁의 태도가 그들의 영적인 미성숙의 증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자기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절제할 줄 모르고 다 드러내고 표현함으로 오히려 교회를 이 분열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가 교회가 작고 목회자가 한 명이지만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요, 이 교회라는 곳이요, 참 재미있는 곳이에요. 누가 설교를 한번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반드시 며칠 있다가 평가가 올라옵니다. 그것도 누가 설교하잖아요. 또 평가가 올라와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듣고 평가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거를 꼭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못했고, 어떤 목사님은 이런 예화를 쓰지 마셔야 됐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으면 안 됐어. 근데 내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어. 이런 그 어떤 자기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 목회자의 이름을 대신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목사님에 대한 그룹이 갈라지고, 이 목사님의 저 목사님에 대한 그룹이 갈라지면서, 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성도들은 이 그룹으로 갈라지고, 또 저 교회 목사님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저 그룹으로 갈라져서 서로 죽일 듯이 결국에는 경쟁하고 싸우게 되더라. 그럼 결국은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드러났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의 증거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거, 이게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미성숙의 증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두 번째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시기와 분쟁하는 자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4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별력이 없다. 4절에 보면은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아볼로 목사님을 따르는 자야.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고린도 교회는 두 파가 더 있었어요. 나는 예수파야. 그리고 또 있었어요. 이렇게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이게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어떤 분별력이 없었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분별력이 없었어요. 사역자,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바울이, 아볼로가 무슨 일을 하는 분들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정석현 목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십니까?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지도 못하고 천국 보내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분들인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 속한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에게 속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끝마다 유명한 목사님 얘기를 하시면서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그거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사역자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가 성도로서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그게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지? 난 성도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거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런 분별 없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증거가 바로 분별력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그 기초적인 진리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미숙한 영적 상태에 내가 있는가? 거기를 벗어나서 이제는 좀 매운 것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오징어도 씹어 먹을 수 있고
매운 것도 소화시킬 수 있는, 매운 복음도, 쓴 복음도, 고난의 복음도, 인내의 복음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성숙한 자인가? 시기와 질투가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인가? 분별력을 내가 갖고 사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내가 성숙했는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남의 손에 의해서 이 양육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믿음생활이라는 것을 조금도 내 스스로 해나갈 수 없는 영적인 영아의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4절 말씀까지만 하고 다음 달에 그러면 사역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성도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가? 4절로 9절 말씀을, 5절로 9절 말씀을 다음 달에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중요한 점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미숙한 자인가? 제가 시애틀에서 2015년 11월부터 데머션 장로교회 오기 전까지 2016년 7월 말까지 가정교회를 그 시애틀에서 했습니다. 에드먼드라는 시티에서 그냥 다른 교회 못 나가겠어요. 목사인 거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요. 부담 주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고 가정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뭐 친구와 지인들 몇 분들이 가정에 모여서 그냥 교회가 그냥 자동적으로 시작이 돼 버렸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그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한국 분인데 영어로 강의를 하는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워싱턴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인 시애틀, 거기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분의 아들이 심각한 자폐 증세가 있는 아이예요. 사람을 막 물어 뜯어요. 24시간 방방 뛰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여튼 은혜도 받고 하여튼 서로 많은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은 막 그 거라지에서 이게 터닝 테이블 이런 걸 하면서 막 그 목공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또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대화가 잘 통해서 대화를 했는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고통 중에 하나가 무엇이 제일 두려우냐? 자폐아가 있는 아들보다 자신들이 뭐 먼저 죽을까봐 늘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내 아들을 누가 돌봐주나? 그렇겠구나. 부모가 눈을 감지 못하겠구나. 자폐아가 있는 그 자폐를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부모가 아니면 솔직히 누가 돌봐주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죽은 다음 날 자기들은 죽고 싶은 게 소원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공감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그런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왜?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지만 수십 년을 믿어왔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머무르고 부모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하루 삼시세끼 식사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먹은 이후에 소화의 문제와 배변의 문제까지 부모 손을 하나라도 거치지 않으면 24시간 홀로 생활할 수 없는 이 영적 미숙아의 상태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여기 지금 안타까운 뉘앙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양식, 도전적이고 단단한 양식, 그리고 아주 호전적이고 믿음의 발걸음을 그 풍랑 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했을 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 풍랑을 발로 밟았을 때 풍랑이 잠잠해진 그런 단단하고 호전적이고 도전적인 복음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먹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영적으로 그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신령한 진리를 내가 가르칠 수 없어서 안타깝다. 너희들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그 안타까움을 너희들이 아느냐. 내가 단단한 음식을 너희들에게 먹이고 싶지만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먹이지 못하는 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요,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보실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여러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렸을 때는 그 어린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고단해도요. 집에 돌아와서 그 아이가 아빠? 한번 이렇게 웃어줄 때요. 인생의 모든 고통이 그냥 싹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요. 여러분도 자녀를 길러보셔요. 그러면 그 모든 고통이 아이가 웃고 아빠, 엄마 그런 거에 싹 모든 고통이 잊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어린아이들이 1살 지나고 2살 지나고 그러면 이제는 걷기 시작해요. 네 발로 걷죠. 그리고 일어나서 첫 자기 발로 걸을 때 너무 기쁨이 충만하죠. 그렇죠? 자기 2발로 엄마에게 달려가서 안길 때 그때 기쁨이 충만하죠. 이제 너 홀로 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첫 학교에 갈 때 책가방 사주고 공책 사주고 학교 제보 보낼 때 나 스스로 키우느라고 고생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스스로 이제는 걸어서 학교도 간다 그러고 자기가 뭐 빨래도 한다 그러고 아빠 엄마 집안일도 도와준다 그러고 아빠 힘들어 도와줄까? 뭐 이렇게 위로도 해줄 줄 알고 엄마 힘들어 도와줄까? 다리도 주물러주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컸구나. 그리고 이제 그들이 커서 대학 갈 때 기숙사 보낼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이제는 다 컸다. 그리고 이제는 결혼할 때 잘 키웠다. 이제는 너가 독립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이제는 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합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자녀들을 독립해서 떠나보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키워주셔서 독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키우느라고 하나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누워서 얻어만 먹던 성도들이 양육만 받던 성도들이 영적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도 할 줄 알고 헌신도 봉사도 할 줄 알고 주의 이름 고난이 오면 이제는 목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엎드려 부르짖을 줄 아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는 걸 볼 때 무한한 기쁨이 목회자에게는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다고 저에게 말했을 때 목사님 저 이거 깨달았어요. 이번 고난을 통해서 제가 이거 새롭게 발견했어요. 저는 너무 속에서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성장했구나. 우리의 목회가 헛되지 않았구나. 어디 가도 믿음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러한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깨닫는 것도 없고 영적으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그러한 미성숙의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 자폐아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나에게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고 여전히 영적으로 양육만 받아야 되는 상태이고 내 안에 여전히 분별력이 없는 상태라면 내가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숙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의 성인의 청년의 단계로 우리 올 2024년 한 해는 여러분 생명수 물가로 여러분 우리가 다 가까이 나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는 어린아이는 유소년의 단계로 유소년에서는 청소년의 단계로 청소년에서는 어른의 단계로 어른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성숙할 수 있는 올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리에